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 것, 치열하게 산 것, 바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련을 이기는 힘인데요,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어제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신 분은 오늘 더 깊은 은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때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었고요, 말씀 제목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였습니다. 그때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나누었었는데요,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신앙과 믿음의 본질.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과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 그것이 신앙과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위탁합니까? 어떻게 맡기죠? 우리의 삶을, 또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과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과 믿음의 본질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냐는 것이죠. 어떻게 위탁하는 것입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의 문제들을 맡길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맡긴 그 상황과 문제에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요, 담대함을 주시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당장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전과 후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메시지 성경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염려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위탁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아직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도 마음에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기고요,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그러나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할 때, 문제를 만날 때 저도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계속 염려하지 않고 계속
근심만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그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면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았어요. 상황은 당장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함이 생겨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염려하게 만드는 그 상황들과 문제들을 믿음으로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한나잖아요. 그 한나가 불임일 때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그 불임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 불임의 문제는 당시 한나에게 있어서는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문제였습니다. 한나는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마음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 불임의 문제는 정말 한나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슬퍼했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불임의 문제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지만 계속 괴로워만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불임의 문제를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그 불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가장 먼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고요. 한나의 마음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한나의 마음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기도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불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는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슬펐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불임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맡기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한나가 담대하게 평안하게 삶을 이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나는 장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의 시인이 과거 자신이 극심한 고난 중에 겪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과거에 극심한 고난을 직면한 적이 있었어요. 시인이 직면했던 그 극심한 고난을 시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한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이 자신이 과거에 직면했던 그 극심한 고난, 그 극심한 시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쉬운 성경 번역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죽음의 밧줄이 나를 올감했으며 무덤의 고통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괴로움과 슬픔으로 억눌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3절에서 마치 자신을
사망의 줄로 꽁꽁 묶여서 수월의 고통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극한의 고난을 겪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이 쉽게 겪을 수 없는 그 극한의 고통,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 극한의 고난을 겪었던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그렇게 극한의 고난을 겪으면서 한나처럼 계속 괴로워만 하지 않았어요. 시인이, 오늘 본문의 시인이 만약 그 극한의 고통에서 괴로워만 하였다면, 슬퍼만 하였다면, 절망만 하였다면 시인에게는, 오늘 본문의 시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한 체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극한의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 중에, 그 고통 중에 계속 괴로워만 하지 않고, 계속 슬퍼만 하지 않고, 계속 절망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직면한 그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위탁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의 노예가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그 극심한 고난의 문제를 기도로 위탁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로 자신이 직면한 그 극심한 고난의 문제를 위탁하였을 때,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 시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리고 시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이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특별히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서운 분이신가요? 아니면 나를 골탕 먹이신 하나님이신가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을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특별히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난제 앞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 탄식하고 있을 때, 아무도 우리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있을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순전한 자는 히브리어로 페타임입니다. 페타임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렇다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한나처럼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페타임이에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순전한 사람이에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요. 어리숙한 그 사람이 순전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페타임이에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과거 자신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그 은혜의 경험이 지금 현재의 어려움도 지금 현재의 시련도 극복하게 하는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입니다. 과거 자신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그 은혜의 경험이 지금 현재의 어려움과 시련도 넉넉히 극복하게 하는 힘이라고 고백하는데요. 7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7절과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저도 저희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이 무수히 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저의 인생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체험했던 은혜의 경험들이 지금 제 머리에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너무나 막막했던 그 시절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에 이제는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 기억이 그 은혜의 경험에 대한 기억이 지금도 제 머리에 선명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경험들이 과거 어려움 속에서 체험했던 그 은혜의 그 체험들이 오늘 제가 또다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더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과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던 그 은혜의 경험이 오늘의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시인은 오늘 본문 특별히 10절에서 과거 자신이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 그 상황에서도 어떤 확신과 어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의 시인이 과거에 겪었던 그 고난은 일반 사람들이 흔히 겪는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도
그렇게 처절한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시인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었다고, 어떤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제가 안 드렸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래도 어떤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확신과 믿음이 그 어려움을, 그 극한의 고난을 견디게 만든 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확신과 믿음은 어떤 확신과 믿음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이제 다 끝난 것만 같은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 내가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만큼은 오늘 본문의 시인에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과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 극한의 고난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 말씀 4절에서 다윗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극심한 고난과 시련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인이 겪었던 그 극심한 고난과 시련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을 겪어도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밤잠도 설치는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고난과 시련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만 고백하는 고백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지는 거예요. 흔들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극심한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지식이 아니었어요. 믿음이었습니다. 실체였어요. 실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고요. 넘어지고요. 주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나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질 때,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지고 실체가 되어질 때,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넉넉히 그 시련과 고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어떤 시련을 만나더라도,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넉넉히 이기는 힘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시련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기를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다윗처럼 어떤 시련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시련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